죽음이란,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의 최후의 유언이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식이 몽롱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그 돈에 대한 집착을 보입니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해서 죽는 순간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들은 죽는 순간까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가기도 하고요. 학문을 사랑했던 사람은 미처 자기가 성취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애, 자기의 최후의 순간이 오면 자기가 그의 인생을 들여 가장 사랑하고 또 관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말하기 마련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걸어왔던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을 접으면서 남긴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아시죠? 그는 몇 안 되는 출애굽 1세대 사람들 중에 남아있던 사람으로 모세가 죽은 후에 망연자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긴 시간이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바야흐로 불세출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랜 세월 후에 자기의 인생을 결산한 시간이 다가오자 사랑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전하고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 전체가 요약되어져 있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토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다라는 것을 짐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82세이신데요. 한국 사회의 산 증인이십니다. 이분이 18세에 이북 평북 선천 출신이신데 18세 됐을 때 이북에서 인민군으로 차출되어서 6.25에 참전하셨고 저 밑에 낙동강 전투에서 유엔군들에게 포로가 되셔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거쳐서 나중에 반공포로 석방 때 이제 탈출할 때에 여기에 포켓 성경 조그만 거 하나 꽂으시고 탈출하셔서 남한 땅에 남으셨습니다. 그 공산주의를 반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남쪽의 그 통일을 위한 그 정책이 북진 통일이었기 때문에 남한 군대에 다시금 들어가셔서 3년 후 제대하고 나니 26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세 때 인민군, 중간에 포로 수용소, 그리고 다시 남한 군대로 들어가셔서 26살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그렇게 보내신 후에 포켓 성경을 꽂고 오셨는데 하필이면 그 성경책 중에 가장 당신에게 꽂혔던 말씀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런 말씀이셔서 일평생 돈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드리려는 말씀은 언젠가 저희 아버님께서 적어 놓으신 글을 본의 아니게 읽게 된 적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 16절지 그 누런 갱지죠. 그리고 이렇게 철근으로 묶는 그런 비망록이 있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 호기심으로 이렇게 넘겨본 첫 장, 그 첫 번째 글귀는 한동안 저를 그 자리에 묶어놓기에 충분한 글귀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느덧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다. 불현듯 지나온 내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고픈 생각이 났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현듯 지나온 내 인생을 돌이켜보고 정리하고픈 생각이 왔다.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왔다. 이런 아버님의 생각을 제가 접했을 때 이건 뭐 서운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뭐라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표현하자면 뭔가 쉽지 않았던 제 아버님 인생의 무게가 자식된 제 어깨를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삶에 대한 숙연함은 지금도 제 짧은 언변은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은 그런 윗세대가 주는 그런 삶의 무게감이 이제 제가 발견한 그 글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가나안 땅을 누볐던, 지금까지 자기들의 민족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기의 아버지 같은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장함으로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한마디라도 경솔히 놓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의 유언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하는 유언인데 말입니다. 하여 이 밤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직접 그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여호수아 앞에가
그가 주는 마지막 말씀을 함께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정말 친자식에게 하듯이 그의 삶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걱정을 담아서 들려주는 마지막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현재형으로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답다라고 우리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만, 여러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문자 그대로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차세대들에게 있어서 스타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뽐내도 될 만한 화려한 과거,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단호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여기까지 정복하고 이른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밤에 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민 오셨잖아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셨든 배를 타고 오셨든 그냥 걸어 들어오셨든 이민을 오셨든 유학을 오셨든 지금까지 이 험한 이민자의 또는 유학 생활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애써서 오늘 여기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민 와서 유학 와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당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그 은혜가, 은혜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오늘 밤 분명히 자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거죠. 그 고백이 있을 때에야 우리 신앙의 본질인 감사가 회복되겠죠. 그 고백이 있을 때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나의 은혜로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못 차려서 나는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내 삶을 객관적으로 돌이켜보면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오신실하신 주, 주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찬양,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진지하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조금 자신이 없으신데 제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내 인생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여기까지를 하나님께서 하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분명히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죠. 하나님,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분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충고하겠습니다. 따라서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 분명한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5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할렐루야. 물론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다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적들이, 우상들이, 죄악들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 잔존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미래를 확신 가운데 바라보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떠나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국 그들을 쫓아낼 것이고 결국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었던 그 고백이 과거에 대한 은혜 그리고 감사에 대한 고백이라면 지금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우리들의 과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비단 여러분, 이 고백이 그날 여호수아만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동일하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장애물도 여럿 있습니다. 게다가 끊이지 않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별것 아닌 일로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흔들리곤 합니다. 내가 정말 믿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면 우리 그렇게 의심하죠. 하나님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 정말로 저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산 넘어 산인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러지 말고 저렇게 하면 어떨까?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의심하고 핑계대고 싶은 생각이 중간중간에 자꾸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인도하신 것처럼 똑같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으로 자리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싸움인 거죠. 과연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결국은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 가정의 미래도 여전히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유니온교회의 과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언제 한번 안 선하셨던 적이 있었던가? 앞으로도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가장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 그것이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애국 군대와 홍해 그 사이에 빠져서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그들에게 외쳤던 모세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 모세에게 그런 확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의 마음속에 담아놓으신 믿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길을 안 보여요. 하지만 그 앞길을 여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찬 모세의 믿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홍해는 기적적으로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에 완전히 성공했으며 수많은 애국 군대들은 그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즉,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의 말대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그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늘 사랑이 많으셨어요. 얼마나 긍휼이 많으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대해서만은 단연코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여 믿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고,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믿는 척하면,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 당신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자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유의하자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V-Day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D-Day들이 우리 삶에 있는 거죠. 여러분, 승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그분의 장중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산해 보십시오.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중간중간에 이해는 되지 않죠. 이렇게 꺾이고 저렇게 꺾이고 산과 골짜기가 우리 삶에 늘 있어요. 오늘도 골짜기 중에 하나를 통과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용어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이미 넉넉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결국은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넉넉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마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미래도 동일하게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재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지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을 격려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든 일이 있으셔도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어줍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도 같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부분이 해결됐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만 남습니다. 그것은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행함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쓰라리라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런 너희, 그 믿음을 가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세 가지 이런 권면을 따르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믿었으니 끝이 아니라 믿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실제적인 지침들이 이어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본문 6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죄송합니다.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알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강조되는 이 말씀을 대합니다. 여호수아를 제일 처음에 부를 때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떠나지 말고 주의 율법책을 주의하러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신명기, 잠언, 예언서, 이 원칙들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이 원칙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의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된다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자의 삶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권하건대 여러분,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수없이 권하는 아주 잘 사용하는 용어가 있을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섬기는 주님, 한 번 믿는 예수인데 금방 훅훅 지나가는 인생인데 괜히 덜 중요한 것 갖고 싸우지 말고 정작 중요한 씨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장면이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일평생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과 싸움의 인생길을 달려왔어요. 복, 재물, 권위.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에서와 삼촌 라반과 또 그의 사촌들 평생 싸웠어요. 거다가 와이프도 4명이나 됐잖아요. 이거 가지고 일평생 싸웠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는 결국 가정파괴범에, 야간 도주범에, 사기꾼에,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이르러 이제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 자리, 외로움의 극단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인생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이 정작 싸워야 될 상,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덜 중요한 것 가지고 싸워대는 야곱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닌가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잠깐 핀트를 흔들려서 덜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 싸움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이끕니다. 밤낮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싸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5년이 가고요, 그 영향이 10년도 갑니다.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의 싸움은 그런 게 아니죠. 대신 우리들이 일평생 동안 싸워야 될 이슈는 이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냐.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분에게로부터 평가받게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확언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어떤 집에 살았니? 어떤 비즈니스 하다가 왔니? 공부는 얼마나 했니? 누구보다 얼만큼 더 인정받았니? 그 싸움에서 그 친구와
이겼니 졌니 절대로 묻지 않으실 겁니다. 대신에 주님 물으실 겁니다. 너 내 말대로 살았니 안 했니? 내 뜻대로 살았니 안 했니? 내가 명한 일을 했니 안 했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작 지혜로운 사람은 덜 중요한 것들은 다 양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려고 씨름하는 사람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도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밤 다시 한번 욕심을 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복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은 8절이에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친근히 한다는 것은요,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그물이에요. 그물이 이렇게 막 촘촘히 이렇게 꼬여있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히 하며 가까이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12절 이후에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편협하게 해석해서 믿지 않는 자와 상대도 하지 말라라고 해석하면 무리가 오죠. 불신자를 상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겠어요? 둘 다 무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바른 해석은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살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 하셨거든요. 그들에게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에게 영향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삶에 불성실한 사람들, 원망과 불평과 남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해보십시오. 나는 원치 않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고 내 삶은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저것이 충분하고 조금 부족하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분, 보면 알죠. 그런 분들과 같이 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한 욕심을 갖고 목말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잿빛이 아니라 반대쪽의 인생을 걷게 될 겁니다.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세출의 영웅, 지도자 여호수아로 클 수 있었을까요? 모세 때문인 거죠. 그 옆에 갈렙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씨름을 하고 그 여정을 떠나시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욕심을 내는 거죠. 덜 중요한 건 안 싸워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려고 하고 그분과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살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 좀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시사철 푸르고, 물론 바람도 불고 비도 올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는데 그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지만 사시사철 푸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 권면입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정말이세요? 다른 설명을 붙여야 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셨습니다. 가정해 보세요. 누구야, 저 같으면 신이라 너 나 믿니? 그럼요, 제가 믿지요. 그래, 그렇다면 어디 한번 증명해 봐라. 내가 나를 향한 믿음을 한번 증명해 봐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증명하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증명의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의 증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의 절정은, 최고로 가서 제일 마지막의 절정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알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아닌가입니다. 저의 수입이 얼마인가? 저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 내놔라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저변에는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향하여 그의 시선이 흔들거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정말 아시고 싶으셨어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상심한 베드로지만 그에게 주님이 가장 큰 관심으로 확인받고 싶었던 게 있어요. 사랑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는요, 베드로의 그 실패, 베드로의 배신, 그것보다 당신께로 향한 사랑, 그것이 더 문제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분 외에는 연애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사랑하면요,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의 말을 절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녀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는 굉장히 쉬워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협박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신정통주의 독일 신학을 이끈 거장 칼 바르트가 냉랭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냉랭한 가슴으로 성경을 대하던 공부하던 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는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그는 감격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입니다. 부족한 것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모든 영광, 존귀, 권세 다 가지고 누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구나. 내 마음 전부를 다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하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거기에서 깨졌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밤 우리 함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들려지는 주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해드리죠.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과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여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3가지 구체적인 권면을 되뇌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키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둘째,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그 욕심을 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덜 중요한 싸움 하다가 정작 중요한 싸움을 놓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정작 중요한 이 문제들 가지고 씨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